한번 해볼까요? 우리 목사님 오실, 오실 때 그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쌤주시고. 할렐루야. 네. 우리 잠깐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목표로 만들어 주셔서 말씀이 은혜 가운데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와 일적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의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눌까요? 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많이 이렇게 더운데도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번 3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진리에 굳게 쓰고 그 말씀의 진리를 내가 체험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칭찬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그런 기회가 되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사실 오늘하고 내일 드리는 말씀은 사실 복음 중에 복음이고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 두 진리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한국에 지금 뭐 800만, 1000만 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또 뭐 대형 교회는 뭐 수만 명의 성도가 모이고 그것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안 됩니다. 문제는 과연 저들이 거듭났느냐, 저들이 정말 십자가를 경험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의 마음의 눈과 우리의 생각이 그런 밖으로 나타나는 그 외형에 우리가 자꾸 관심을 갖을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내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내가 십자가의 진리를 진짜 내가 체험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영적 원리가 어떤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적으로 보면은 많이 흔들립니다. 그건 왜냐하면 진리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지 못하고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과 내일 드리는 이틀간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깨닫고 핵심을 딱 붙들고 그 말씀의 진리를 체험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그런 영원한 참된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인 거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여기 우리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또 우리 밖에도 교회 하면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가보면은 밤에 그 뻘건 십자가가 그냥 서울 도시에 쫙 이렇게 있는 거 볼 때 너무 감사합니다. 한편으로는 과연 우리 한국 교회들이 저 십자가를 경험했을까라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인데, 우리는 크리스찬인데 십자가의 진리를 잘 모르면은 그 구원의 문제가 흔들립니다. 구원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아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분명히 아시고
그리고 내일 드릴 말씀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진리를 내가 확실하게 내가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그 정도의 분명한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 아들을 꼭 육신의 몸을 입고 해가지고 있게 해서 꼭 십자가로 가서 그 죽어야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그 이유를,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뭔가, 십자가 그 두 가지 주제를 갖고 같이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 그거로서 하나님을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와 전혀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고 그는 완전한 인격과 완전한 능력과 완전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뜻으로 모든 걸 역사하십니다. 인간의 지혜가 필요 없고 인간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 절대 의지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은 저하고는 틀리네요.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게인스트 하는 그런 신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이 죄성이에요. 그게 죄성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 보고 선악을 알게 하는 거 먹지 말라. 너 먹으면 죽는다. 예, 그럼 저는 죽어도 안 먹겠습니다. 그게 바른 자세인데 왜 저 먹지 말라 그러냐, 저거 먹으면 얼마나 내가 지혜롭게 될 텐데, 그런 반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생각을 갖고 그 생각을 사탄이 자꾸 넣어주고 사탄이 그걸 충동질함으로써 선악을 딱 알게 하는 과일을 먹음으로 우리가 타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성, 그것이 그 타락한 죄성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보다가도 아니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불뱀을 보내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수 있어? 하나님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지?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냥 내가 인류를 구원한다, 그렇게 말씀하면 되지. 이런 의문을 자꾸 던지는 거예요.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성경 볼 때마다. 그게 바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으로 가까이 가서 진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원리를 알고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여기 콩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거 콩이 아니고 팥이야. 그러면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맞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 자세와 그런 마음의 그런 확실함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절대예요. 하나님이 이거 죄야 그러면 그 죄고, 하나님이 그 죄가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이거 죄인데요,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진실이에요. 우리가 자꾸 그 방향, 우리 육신은 자꾸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려고 해요. 이걸 자꾸 깨뜨려서 하나님 앞으로 자꾸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걸어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건 아니다 해서 이게 진리다, 이게 진리다 그러면서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은 그건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길로 갔다가는 결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은 신학자들이 십자가를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인간이 꼭 십자가를 믿어야 되느냐, 십자가를 경험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십자가 말고 인간이 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좀 고상하게 살면은 그 사람 다 천국 가는 거지 뭘 꼭 십자가를 경험하고 믿어야 되느냐, 그런 논리를 전하고 있는 신학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또 많은 목사님 중에서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도님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진리의 길인 것처럼 가리키고 또 성도님들이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그 길로 가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요 근래 그게 세월호에 보면서 구원파가 종교 탄압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하는 거 보는데 너무 안타까워. 진리를 모르는 지금 종교 탄압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항상 다른 생각과 지금 종교 탄압하는 게 아니고 그 세월호의 그 최고 경영자가 자기 개인의 명예와 부를 위해서 회사를 엉망으로 경영한 거기에 대한 그 수많은 사람이 죽은 거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거지 종교 탄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도님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달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오늘 철학자의 말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보이지 않는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실 때에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 주시고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줬고 그 다음에 말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몸을 입고 오셔서 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셔서 소수의 사람들이 진리를 깨달은 것을 기록한 것이 신앙이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경험하게 하는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내 삶 가운데서 믿음 생활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100% 다 경험할 수는 없죠. 우리는 피조물도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 복음 중에 복음 진리 중에 진리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저는 6살, 7살 정도 때 제가 교회 처음 간 것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거의 70이니까 63년 정도 제가 예수 믿는 사람, 신앙생활 한 사람. 그리고 제가 신학교 가서 신학을 전공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선교사로 2년 제가 직접 한 것이 단독 목회로 그리고 여기 와서 LA에서 목회를 18년 그러니까 20년을 제가 목회를 직접 한 거예요. 물론 한 6년 동안은 전도사로 또는 부목사로 있었죠. 제가 은퇴하고 나서 지금 이렇게 볼 때에 제가 이제 65세에 은퇴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5년째 접어드는데 제가 설교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고 그 설교 파일이 제 책상에 쫙 이렇게 있어요. 제가 1992년도에 이제 개척을 하면서 그때부터 쭉 이제 제 설교한 거 다 이렇게 파일을 해놨어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내가 과연 저렇게 많은 말씀을 배우고 선포한 저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고 내 신앙을 지금 저 말씀이 끌고 가느냐? 저는 그렇지 않아요. 내 신앙을 오늘날까지 끌고 가는 게 핵심은 뭐냐? 제가 19살 때 거듭난 그때의 그 십자가 체험 그리고 성령 체험 그 핵심적인 그 영적 체험이 저를 끌고 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리를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것은 이 진리를 경험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제가 십자가를 선포한 후에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붙들고 기도하셔서 그 십자가를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를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너무 많은, 죄송하고 참 부끄럽지만은 우리 목사님 중에서도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는 됐는데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은 목사가 너무 꽤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목사님을 직접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그 메시지를 아무리 잘 전하고 뭐 그냥 좀 아름다운 어휘를 써도 쭉 이렇게 보면 저 분은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 지식으로 전달하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영은 알거든요. 근데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거 보죠. 저 진리구나, 말씀이구나 하면 따라가는데, 그 정도의 신앙생활은 환난과 핍박에 오고 내 목숨이 사느냐 죽느냐는 그런 기로에서 십자가를, 예수를 믿을 거냐, 아무리 예수를 포기할 거냐, 예수를 내가 안 믿는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은 너는 살려주겠다. 그리고 나가서 믿으면 되지 않느냐. 그는 어떠한 극한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